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다 같이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이시고요. 저는 이제 밤인데 10시입니다. 여긴 독일 시간 10시인데 오늘 하루가 이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저는 이제 자러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럽의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래 오늘 하루 바욱수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유럽 CLF를 했는데 마치고 피드백을 하는데 다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참 이 유럽의 하나님 이래 일하시는 걸 볼 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남들이 내 형편을 몰라준다고 생각을 했고 형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 유럽 교회에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잎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무는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저절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나를 믿는 마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고통이 뭐냐 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고통은 일을 많이 하고 공부가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또 그런 마음의 갈등,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특히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 것은 나보다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상처들을 겪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원망의 화살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로 가고 맞죠? 낮은 직원들은 위에 상사에게로 가고요. 저 사람 때문에 또 아내는 남편에게로 원망의 화살이 돌려가고요. 또 그 눈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자기를 믿는 마음, 신뢰하는 그 마음, 나를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교회로부터 오는 또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고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이걸 받아들이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조급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오늘 22장의 이 이야기로 하면요. 회개라는 것은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예. 여러분,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소경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마치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는 게 맞는 것처럼 내 눈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 그릇되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7절이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잘하고 있는 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살도록. 그래, 네 눈을 따라 살아봐라. 네가 네 오름을 따라, 네 판단을 따라 걸어가 봐라. 우리 같으면 안 돼, 못 가, 틀렸어, 잘못돼 할 텐데 하나님은 가봐라. 사울을 자기 생각을 믿는 쪽으로 자신을 믿고 살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더라고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너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되고 아프고
너를 찌르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택한 그릇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더라고요. 어느 동안, 어느 만큼 하나님이 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것이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볼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보고 살았다는 모든 것이 틀린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본다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이날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은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보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못 가는 것이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끌어줄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냐? 내 손을 잡아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서 끌어줘야만 갈 수가 있지, 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보는 것이 틀렸구나. 나는 볼 수 없는 자였는데 나는 내가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구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영상을요.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이 스키가 속도가 이 알파인 스키가요. 속도가 빠르면 한 150km, 160km씩 나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150km, 160km라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자기는 100%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의심을 안 한다는 겁니다. 100%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인도자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인도자를 믿게 되는 겁니다. 얼만큼 믿게 되겠습니까? 몇 프로 믿습니까? 100% 믿습니다. 여러분 100% 믿지 않는 것, 의심한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인도자가 잘못되었던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소경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에게는 요한복음 여러분 9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여기 날 때부터 소경이 이제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조금 걸어가다 보면 막연해요, 안 막연해요? 말씀을 듣고 가지만은 조금 걸어가다 보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쪽이 맞는가?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 누가 나를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실로암에 가야 되는데 실로암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묻게 되겠죠. 자, 물었을 때 누군가가 가다가 손을 잡고 아, 실로암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의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똑바로 100m를 가십시오. 그러면 갈래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경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또 조금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100m를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80m를 왔는지 90m를 왔는지 아니면 100m를 지나쳤는지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또 소경은 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묻고 또 묻고. 근데 여러분, 소경은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소경이 이제 물어가지고 인도를 받는 인도자들 중에 잘못된 인도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개구장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술궂은 개구장이가 있습니다. 소경을 보면서 이 개구장이가 내가 저 소경을 놀려줘야 되겠다. 아저씨 어디로 가세요? 예, 실로하며 갑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경이면 반드시 신뢰하며 갑니다. 맞습니까? 소경은 반드시 신뢰하며 가게 돼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개구장이를 만나고 악당을 만나고 깡패를 만나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소경은 반드시 실로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또 묻고 하면서 이 소경은 결국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실로암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로암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 목소리가 보니까 사기꾼 같아. 여러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성경에 분명히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고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소경은요,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너무 복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렇죠?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고 좋은 인도자를 만나면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질 겁니다. 복되어질 겁니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겠죠. 반대로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소경은요, 어두운 곳으로, 절망으로 그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더웁든지 찹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경이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든지 아니면 불행해지든지, 아예 잘못된 소경을 인도자를 만났으면 인생이 막 형편없어지든지. 근데 여러분, 중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중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보는 사람들이죠. 내가 보니까 내가 알아서 듣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보고 걸어가고 하니까 미지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믿음의 마음을 깨우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을 흘러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발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신앙을 해라, 뭐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세계,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세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교회 안에 허락해 놓으셨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본다고 하니까 죄가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경은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안 보이니까 물어야 됩니다. 저 혹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당신 죄가 없네요.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소경은 결정을 자기가 내릴 수가 없죠.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죄가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 어로와. 너 죄 없어. 내가 다시 썼어. 너 어로와. 그러면 소경은 그냥 받아들이니까요. 아,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지. 그게 맞아. 그럼 난 죄 없어. 깨끗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집니다.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요,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으니까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씻었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보니까 아니야, 나 죄를 지었어. 어떻게 죄가 없어질 리가 있어? 죄가 있지.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본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남아 있습니까? 슬픔이 남아 있습니까? 왜 남아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이게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 없어. 넌 대적이 없어. 너는 근심이 없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문제가 없어. 너는 저주가 없어. 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인도자를 믿게 되고 100%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 믿고 따라가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소경 봤잖아요. 경기할 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그 사람 앞에서 가는 인도자가 말하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인도를 받으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복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소경이니까. 제가 복되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저에게 달린 게 아니죠. 저를 인도해 주는 자에 달린 겁니다. 맞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는 자가 바르게 인도해 주시면 저는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면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저를 인도해 주는 자가 저를 인도해 주는 길로 인도해 주는 만큼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한 번은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저녁에 집을 방문하셨어요. 근심된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근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오늘 검사 결과를 맡았대요. 갔는데 의사가, 독일 병원인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가슴에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암입니다. 그것도 악성암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미안합니다 그랬대요.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죽음이 온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죽는다. 암이다. 악성이다. 오만 가족들한테 다 전화하고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밤에. 원래 독일은 밤에 약속 없이 그래 찾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듣다가 야, 큰일 났다. 이 자매님이 암에 걸렸네. 젊은 나이인데. 그 조금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자매님한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주지? 무슨 이야기를 해주지? 제가 이제 그때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몇 년 전에 저희 선교회에서 여러분 허준 뮤지컬 보신 적 있죠? 허준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허준 뮤지컬을 봤는데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허준이 그 왕세자의 암을 고치려고 했잖아요. 하다가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준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허준이 거짓말을 했다. 허준은 고친다고 했거든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더 위중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허준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손목을 더 이상 의술을 베풀지 못하게 하려고 오른손목을 이제 작두로 잘라버리려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허준이 마지막 사람은 너 진짜 암을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허준이 뭐라고 하냐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암을 고칠 수 있어? 위암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네가 사람의 위를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뮤지컬.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스승님이 죽으면서 스승님이 위암으로 죽었는데 그 몸을 허준에게 해부하도록 해서 스승님의 몸을 해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봤다고 위의 크기는 뭐 이만큼 되고 또 물은 얼만큼 담을 수 있고 곡식은 몇 대를 담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네가 진짜 암을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쳐봤냐? 아니요. 못 고쳐봤습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냐? 그러니까 허준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이 이 암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스승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는데 진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이 허준은 한 번도 암을 고쳐본 적이 없는데 고친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못 고치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건데 왜냐하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었냐 하면 허준은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승님의 말을 믿더라고요.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저도 허준 영화를 보면서 허준 뮤지컬을 보면서 야 진짜 허준 야 믿는구나. 스승님을 믿는구나. 제가 자매님은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자매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자매님 잘 들으세요. 자매님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박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뭐 암 환자 만나본 적도 없고요. 자신도 없어요. 근데 허준처럼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는 고쳐본 적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 뭘 봤습니까? 목사님이 암 환자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못 본 척 하지 않아. 반드시 고쳐. 자매님에게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하시면 이거 반드시 고칩니다. 우리가 못 고치는 거지 예수님은 고칩니다. 자매님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면 고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게 또 자매님이 단순하게 또 제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 몇 번 교제를 했는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자매님이 아침에 온 거예요. 오전에 온 거예요. 밝은 얼굴로. 목사님
자매님 아침에 웬일입니까? 그날이 수술하는 날이었대요. 중간에 몇 번 더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는 날이었는데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려고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 2시간 뒤에 다시 하자 그러더래요. 그 2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당신 암을 내가 오늘 2번 검사를 했는데 당신 가슴에 암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매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오신 거예요. 지금도 자매님 우리 교회 잘 나오고 계세요. 건강하게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본 것이거든요. 한 번도 암을 고쳐본 적도 없어요. 제가 뭡니까? 제가 돌팔이고 제가 저 같은 인간이 뭘 압니까?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배웠습니까? 내 판단, 내 보는 거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은 인도를 받고요. 인도자의 말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만큼 믿습니까? 얼만큼 믿습니까? 볼 수 없는 사람은 50% 믿습니까? 70%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여자 봤잖아요. 100%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볼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자라는 것을 알면 야 진짜 지금까지 내 인생 틀린 자고요 나. 내가 잘한다고 옳다고 해왔지만 난 틀린 자구나 알면요. 여러분도 교회를 100% 믿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제가 볼 때 저처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제가 웃긴 이야기 해줄까요? 몇 년 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몽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몽고에 있는 김상수 목사님입니까? 이상수 목사님입니까? 전화가 왔어요. 박사 이제 학위 받는다고 그래 머리 둘레를 재달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모자를 만든다고.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모자를 머리 둘레를 재달래요. 그래가지고 머리 둘레를 재가고 줬는데 가서 썼는데 모자가 헐렁헐렁한 그때 박광호 목사도 같이 있었는데 박광호 목사가 제가 볼 때 저보다 머리가 더 큰 것 같은데 박광호 목사는 모자가 딱 맞는데 저는 헐렁헐렁해요. 왜 그런가 했더만 머리 둘레가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거 둘레를 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 둘레 재달라고 했는데 뭘 쟀냐면 요걸 재준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얼굴 둘레지. 안 그렇습니까? 얼굴 둘레지. 이게 무슨 머리 둘레입니까? 얼굴 둘레를 머리 둘레로 재주니까 그게 맞춰갖고 또 김상수 목사님이 그렇게 모자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집에 모자가 있는데 쓰지도 못해요. 너무 커가지고요. 어디 쓰고 나갈 일도 없고 그냥 기념품으로 놔뒀는데 내가 너무 우습더라고요. 내가 무슨 박사냐. 여러분 우스운 막.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먼 동방에서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예, 이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이 이끌어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산으로 인도하면 산이 싫어도요 산을 갑니다. 강을 건너가면 나는 물 싫어요. 그래도 물을 갑니다. 여러분 박사가 성경에 나오는 박사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교회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박사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이끌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예. 여러분 눈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눈앞에 인도자가 세워진 지 여러분 몇 년이 됐습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려고,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려고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려고. 제 인생에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뭐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제 마음 중심에 누가 나처럼 이래 복되게 살까? 예? 진짜 내가 어떻게 이래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이가 어떻게 이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진짜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교회를 두셔서 또 인도자를 두셔서 이렇게 한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지요? 왜 못 되지요? 우리가 능력이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봐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보고 있으니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슬픔이 남아있고요. 내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고, 내 마음에 불신이 남아있고요. 고통할 수밖에 없는 많은 형편과 조건들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7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살려고 이제 뛰어들었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셔서 이 건물을 살려고 뛰어들었는데 늘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독일 말도 모르고 건물을 사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건물을 사본 적도 없고요. 독일 법도 모르고 독일 말도 모르고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돈 날리는 거 아닌가? 진짜 처음에서 막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이래 해도 되나? 어느 날 그때 이제 박욱수 목사님이 베냉에 훈장을 받으시고요.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터키에 들리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신데 목사님이 우리 터키 선교사님에게 내가 터키에 조금 들리는데 집회를 하고 싶다. 그 조금 시간에 또 집회를 하시려는 겁니다. 집회를 좀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들 초청하고 또 주변에서 와서 이래가지고 호텔을 빌려가지고요.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터키로 갔죠. 터키에 가서 하루는 아니죠. 그날인데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이었는데 오전 말씀 전하고 이제 오후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 방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목사님 제가 언어가 잘 안 됩니다. 독일에 온 지 벌써 한 4년인가 됐는데 언어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니 몇 살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44살인가 그랬어요. 목사님 44살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야, 너무 늦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저는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야,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앉았는데 저한테 성경을 펴서 목사님이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사무엘하 5장을 펴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진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무엘하 5장에 한번 보십시오.
그날 교제가 제 마음에 너무 큰 축복이 되었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예. 예,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야, 다윗은, 목사,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여부수 산성을 치러 간 거야. 예, 여부수 산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성전이 건축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부수 산성 부담스러워서 안 갔다는 겁니다. 산성이니까요. 여러분, 산성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곳이죠. 누가 유리합니까? 위에서 활을 쏘고 돌을 굴리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유럽에는 산성이 많거든요. 한 번씩 다니면서 산성을 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밑에서 산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가나안에 거하고 있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부담스러운데 이 산성을 쳤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말씀 시간이 되었어요. 말씀 시간이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걸 또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 앉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깊게 들었죠.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뭐를 느낄 수 있었냐 하면 목사님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은 산성이든 뭐든 부담스럽든 다윗은 올라가서 쳤다.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짧은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의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보면 왜 저렇게 사실까? 꼭 저렇게 바쁘게 사셔야 되고 꼭 저렇게 무모한 일, 어떨 게 보면 무모한 일 같고 부담스러운 일 같고 편한 길을 가실 수도 있는데 꼭 저렇게 저 길을 가셔야 되고 또 저렇게 힘들게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 마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쳤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시간을 아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들여서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때 여부수 거민이요. 꼭 유럽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성을 치려고 할 때 여부수 거민들이 비웃었잖아요. 야 다윗,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쳐. 네가 뭔데 우리 성을 넘봐. 다른 데는 점령할 줄 몰라도 여기는 안 돼. 비웃었단 말입니다. 꼭 그때 목사님 교제를 듣는데 제 마음에 여부수 성이 유럽이구나. 우리가 유럽이 꼭 우리 선교회를 비웃더라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 너네들 다른 데서나 되지. 유럽이야. 여기는 유럽이야. 여부수 산성이야. 여기서는 안 돼. 소경과 쫄뚝발이라도 물리칠 거야. 그날 목사님의 교제가 제 마음에 어떻게 들렸냐 하면 다윗이 여부수 성을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유럽을 복음으로 치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유럽이라는 성을 치려고 하시는구나. 부담스럽지만 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올라갈 때 수구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수구에 이스라엘에 제가 가서 수구를 봤습니다. 여러분 수구를 보면요. 이 수구가 뭐냐 하면 다윗성 안에 시온성 안에요. 기온의 샘이 흐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군사들이 오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물이 없잖아요. 밖에 적군이 못 들어오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성 안에 기온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온 샘이 흐르는데 수구가 뭐냐 하면 이 수구를 통해서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는 높이가 한 12m 정도 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왔어도 물이 있으니까 문을 안 열고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구는요 한 높이가 12m인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둘레입니다. 장주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작전이 말이 안 되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구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 위에서 군인들이 지킨답니다. 그 군인이 지키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구로 1명, 2명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 봐야 1명이나 2명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죽이죠. 다윗이 수구로 올라가서 쳐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작전인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신기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수구로 올라가면 위에 군인이 있으면 자기 죽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뻔히 죽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가면 위에 군인들이 칼로 찔러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군인들은 다윗이 수구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작전인데 왕이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아이고 난 못 갑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의 부하들은 신하들은 다윗이 올라가라는 대로 바보같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문제는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작전, 그 작전이 가장 정확한 작전이었다는 거죠. 제 마음에 그때 건물을 사는데 막 두려운 겁니다. 야, 내가 뭘 아냐? 내가 뭘 할 수 있냐? 언어도 못하고 법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야, 괜히 이런 일 하다가 그냥 얌전하게가 아니고 안전하게 살지 괜히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그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유럽을 치려고 하시는구나. 유럽을 복음으로 덮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건물 이게 참 큰 건물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너무 큰 건물인데 그러면 여기가 유럽을 칠 수 있는 센터가 되겠구나. 제 마음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뛰어들어야 되겠다. 수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수구로 올라가다가 죽잖아요.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올라가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적군이 있으면 반드시 죽겠죠. 죽으면 시체가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밟고 또 올라가다가 또 죽으면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 사람이 밟고
군대에서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건데 그 노래가 군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뭐 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만약에 하다가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 건물을 사다가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자. 왜냐하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시체 두 개를 밟고 올라가니까 디딤돌이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어려움 당해도 좋다. 실수해도 좋다. 잘못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밀고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밀고 가면 중간에 하다가 제가 실패해도 내 다음에 사역자가 오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10m를 걸어갔으면 그 다음 사역자가 10m는 이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시작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올라가다가 죽으면 어때? 올라가다가 실수하면 어떻고 잘못되면 어때? 하여튼 내가 가는 만큼 내 다음 사역자가 와서 일을 하겠구나 싶으니까 갈 수 있는 만큼 밀고 가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밀고 가자. 왜? 목사님이 이제 유럽을 복음으로 덮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붙이자, 밀어붙이자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너무 큰 건물을 사게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저희들이 여기에 스튜디오를 또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만들어서 유럽에 방송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박 목사님이 여러분한테는 어제죠. 교단 대표들하고요. 이분들이 와서 너무 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주현 목사님이 그래요. 몇 년 전에 박 목사님이 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아랍어 거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인터넷으로 하면 돼. 인터넷으로 하면 테러의 위험도 없고 우리가 아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몇 년 전에 벌써 장주현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오늘 장주현 목사가 줌으로 목사님이 유럽에 와서 교단 대표들과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딱 기억이 난 거예요. 맞네. 이게 바로 아랍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구나. 지금 저희들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건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을 통해서 지금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진짜 다윗의 군사들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의 말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말대로 발을 디뎠는데 승리합니까 못합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왜냐? 군사들이 잘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그동안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 못 봤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 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인들은 다윗을 믿습니다. 다윗을 믿고요. 수구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믿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소경들이 가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틀린 사람이다.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내가 한 모든 것이 틀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택한 그릇입니다.
이제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복되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인도받을 수 있는, 또 교회를 믿고 인도자를 100%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선교가 우리 선교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교회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저희들인데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설치고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더 이상 내 눈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 눈을 믿고 산 모든 결과가 이것이구나.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며 또 이 복음이 형편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이 기회에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